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같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전후를 보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리의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도 깜짝 놀라죠. 아니 주님 저 세리가 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생 얻기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인이라고 확신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부족한 게 있어서 무엇을 배우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의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청년은 내가 율법을 어렸을부터 잘 지켜왔으니 나는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지요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행함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보면 율법 이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죄를 어떻게 씻어야 돼요? 내 몸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옷만 깨끗한 거 입는다고 이 안에 때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마치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자기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착각한 것과 똑같아요. 이 안에 때를 벗겨야 되는데 옷으로 때를 가린다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를 먼저 벗겨야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여러분 거룩한 옷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의 큰 실수, 잘못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봉사는 하늘나라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청년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실수요, 이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가 뭘 임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율법으로 구원 안 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이에게 질문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로 너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해 나가시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선생님 그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겁니다. 뭐 좀 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청년을 사랑하사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청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가 정말로 영생 얻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 청년은 율법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문자적인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구약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의 정신은 결여된,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작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을 잘 지킨 거 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을 진정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진정한 율법의 실천은 행하지 않고 여러분, 종교적인 율법에만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아들하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도토리가 막 있어서 도토리 주웠습니다. 주운 도토리를 깠더니 알맹이가 없어요.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토리 외형은 도토리인 것 같지만 껍데기를 까보니까 썩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도토리. 열매 없는 신앙. 여러분, 신앙의 핵심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아, 네가 진짜 문제가 문제라니. 네가 그래 율법 열심히 지켰다. 근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내게서 결여됐다. 너는 빈 껍데기 신앙인이다. 너는 참된 신앙이 없다. 너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정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신앙적 행위도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율법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해요. 성도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럼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냐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지 않아요. 교회 안에 아파하는 성도들 위로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요. 봉사도 안 해요. 돕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정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거 진짜 신앙 아니래요. 예수님이. 형식적인 신앙. 진정한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게 진정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과 너희는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보리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보리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들은 노동한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주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너희들은 다윗이 도망다닐 때 시장하여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양식을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였더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행위만을 지키는 문자적인 율법만을 지키고 내가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주일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서 주일날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주일날 여러분 성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는 또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종교적 행위만을 여러분 신앙인 것처럼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참된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통 법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뭐래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 자기 것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돌아가면서 느꼈겠죠. 나는 영생을 얻기에 힘든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셨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르는 삶이 아니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멘.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기쁨으로 따랐죠. 기쁨으로 확신에 차서 여러분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뭘 얻을까? 그 제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 즉 우리가 그런 즉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으니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랐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재산이 있으면 나를 따를 수 없으니까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으니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집 팔고 다 팔아서 다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최우선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돈. 넌 그걸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내 힘으로 못 버려요. 솔직히 내 힘으로 못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쭉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마음의 세상으로 가득 찬 부자들, 여러분, 이 마음의 세상으로 가득 찬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잡으려 한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의 신앙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날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구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가난하다는 이 동사가 여러분 거지가 구걸할 때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면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걸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